우리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 빨라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인터넷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는데 보면 나라별로 인터넷 평균 속도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크죠. 23.6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거의 12 차이 납니다. 그렇죠?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빨리 나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배달 속도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식어버린 치킨을 배달하는 것, 고객을 저버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치킨을 시켜놓고 30분이 지나면 전화하죠. 왜 좀 전에 주문한 사람인데 왜 안 오나요? 라고 하면 거기서 뭐라고 하나요?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많이 겪어봤죠. 시켜놓고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조급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한 번씩 그 조급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보면 3층, 2층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내를 밀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리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열려야 내리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이 있는 걸 봅니다. 우리 안에 그 속도, 빠른 것을 넘어선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빨라서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우 조급함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고된 노동과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그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건지셨고 그리고 이끌어내는 장면입니다. 400년이 넘는 종살이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셔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듣고 나서 하나님 모세를 더 가까운 곳으로 산 쪽으로 부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한 40일이 걸렸는데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칩니다. 기다림 속에서 불안함이 조성되고 이 불안함이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급함이 가져오는 그 치명적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모세를 통해 제안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제안했더니 백성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언약식 24장, 출애굽기 24장은 이제 언약을 하는 언약식인데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행하기로 약속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간에 쌍방 간의 거래가 성사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단 한 가지 요구는 이거죠.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나를 떠나지 말라. 수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 건데 나를 떠나지 말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고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누릴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죄 있는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옆 사람 얼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추석 버전으로 가장 느끼하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을 거니까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애들은 어쩔 줄 몰라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백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이 전화가 오면 저에게 늘 묻습니다. 이제 둘째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는데 아빠 어디야? 말을 잘 못하니까 이제 어디야? 언제 와? 이 두 마디를 늘 해요. 주일날 전화 왔길래 제가 받았습니다. 아빠 어디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양팀의 어떤 누나, 우리 찬양팀의 어떤 누나 이름을 대면서 누나 언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나한테 전화하든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좀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누나 왜? 이랬더니 3학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한번 MT를 하면서 잔 적이 있었어요. 누나를 설명하는 거죠. 그 땡땡 누나가 저 2층 침대, 자기 형아 침대에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매트에서 놀았고 식탁에서 빵을 먹었대요.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놀고 있네. 이것 봐라. 중고등학생 되면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주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 하냐면요, 우리 아이가 집에 와야 되는데 옆집에 저희가 2101호인데 2102호에 띵동 눌리고 말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우인데요, 저는 아저씨 아줌마가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 잘게요. 그럼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아유 감사하지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아이가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아빠가 최고인데, 아빠가 제일 잘생겼어요 우리 아들에게는. 아니죠. 아빠가 제일 좋은데 아빠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나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첫째가 집에 와서 울먹울먹하며 왔습니다. 왜? 이랬더니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유년 산부에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된대요. 제가 웃겨가지고 막 이렇게 약 올렸어요. 아내가 저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려주더라고요. 하면 되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대 더 맞았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이 깨닫는데요, 저는 그냥 하면 되지 했는데 어제 이제 토요일 날 같이 앉아서 9시 돼서 이제 씻고 자기는 이제 막 그 마이크를 잡고 연습하더라고요. 기도문 막 읽고 있더라고요. 저도 설교 쓴 걸 수정하고 연필로 수정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크게 하니까 아내가 좀 살살 말할 수 없어? 아니 방에 들어가서 연습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표 기도인데 내가 말씀 준비하는 이 고통이나 이 아이에게 지금 대표 기도 준비하는 거나 똑같이 하늘까 마음이 이렇게 아려오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 보고 아플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가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보면요, 십계명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유년부로 돌아갔다 생각하시고 1계명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우리 2계명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3계명 갑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럼 십계명에 나오는 첫 3가지 계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자신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기독교 강요해 보니까 쓰여져 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계명에서는 말합니다.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면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에이, 전사님 뭐가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절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백성에게 받아야 될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40일 동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구합니다. 아론에게, 또 다른 리더에게 요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 숭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걸 봅니다. 알고 있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고 하는 거죠. 불안한 거죠.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 잘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하고 할 때 지시 대명사를 씁니다. 제라는 단어. 이 사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낸 이 사람 어디 갔냐라고 묻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우리를 인도했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주체는 한 번도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세운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19장에도 20장에도 계속 말하는 거,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사람은 바로 나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주체가 자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백성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큰 기적 속에서 구원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지금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껏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약속을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급함이 마음에 찾아온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표현하듯이 자신을 위하여 만들라고 합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요구에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될 리더인 한 사람인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잘못됐어 라고 가르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자녀들, 여자들에게 있는 금 고리를 다 빼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걸까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죠? 예? 소고기예요. 예. 어디에 있죠, 이게? 예, 맨하탄에 있죠, 그죠? 여러분 발음대로 맨하탄에 있는 황금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세계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중심가에 이것이 상징이죠. 돈의 흐름, 돈이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로 이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보신 친구 있나요? 아, 가봤어요? 만졌어요?
만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Don't touch라고 돼 있고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꼭 다 들어가더라고요.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막 사람들이 타고 엉덩이 있는데 막 비비고 앞에 콧구멍에 손 넣고 난리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근처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문현동에 가면 금융센터 앞에 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견학의 차원에서 한번 반에서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누구 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종됐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는데, 비꼬듯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엇에 투여했습니까? 황금송아지를 통해서 투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무엇인가에 대체하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이 방식을 취한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화나 여러 자료들을 보면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이나 어디에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신을 내가 우상을 통해서 통제하고 싶어하고 그 신을 내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은 고대 근동이나 현대나 동일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수단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필요, 나의 성공, 나의 욕망. 혹시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번 성적 잘 좋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 낫게 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혹시 고백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 앞에 우리는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후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의 수단, 친구 관계의 수단, 내 성공의 수단. 여러분, 이런 장면이 이어지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십계명을 명백히 어깁니다. 한번 볼까요? 금송아지를 보면서 자신들이 인도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제1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제2계명을 어깁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그것도 정면으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믿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진정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제일 처음이고, 끝까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없어지지 말아야 할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깨뜨려지고 이런 우선순위가 깨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가 옆집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론은 제단을 쌓고 나서요,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기까지 합니다. 어떤 장면이 여러분 연상되십니까? 출애굽기 파티. 예, 좋습니다. 파티 맞죠? 출애굽기 20장에 24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언약식을 합니다.
그때 예배의 기원이 그렇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예배의 기원이 그렇습니다. 파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늘 하는 예배 요소가 뭡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끝내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예배의 기원입니다. 지금 현대까지 이어지죠. 신의 언약 앞에서 기뻐했던 그들이 지금 우상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기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까? 저 친구가 말하듯이 파티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목적과 위안을 삼기 위해 스스로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불안으로 기인된 조급함이 결국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상은 우리 인생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내 필요와 목적에 따라 내 삶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건 고대 근동에도 그랬고 중세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적이 되어야 될 그분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성적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내 질병을 낫기 위한 수단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대상에게 투여해서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심의 참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수많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뜨린 언약에 분노합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부패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그 원어로 부패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신명기 4장 16절이나 32장 5절, 사사기 2장 19절, 호세아 9장 9절에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원어로 부패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패했다, 상했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그 사람들을 대해서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바뀌죠. 19장에서 계속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내려가라,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야, 내려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의 백성, 네 백성 부패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빈정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나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요, 성경에서 원어로 찾아보면 여기 말고 딱 한 군데가 더 쓰여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에 나오죠. 인자야, 너의 백성, 이 백성을 책망하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 백성이라는 것, 너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급격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백성에서 너의 백성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을 이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나가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너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깨뜨렸으니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는 너희는 심판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다 지우는 것이고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봅시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단지 노동을 없애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굽의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너의 백성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건져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귀한 자녀가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백성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패망의 길로 가는 그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생명의 길이 아닌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가는 그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사랑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질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참된 신앙의 고백인데 이것이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함과 조급함이 생겨서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위안 얻을 수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그분을 이용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목적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은 끝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